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험난한 오르막길, 내리막길의 연속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인데,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인하고 성숙해집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비로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어둡기도 하고 그 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결국에는 자신을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란 인물이 도대체 누군가, 성경에서 이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욥의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죠? 인생의 고통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 욥이란 사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첫 번째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 욥의 특징은 부자였다. 돈이 많았어요. 욥은 많은 재산과 자녀를 가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욥의 세 번째 특징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다.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심한 질병에 걸리는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다.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대화.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또 항변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레슨은 뭐냐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의인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정결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욥기서를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23장 10절 말씀 엑기스만 하나 쫙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욥의 스토리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그 많은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겪게 되는 고통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를 이제 세 개 파트로 이제 나눠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부분을 떼어 가지고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모르죠.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3년,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고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야다. 이게 아주 유명한 그 히브리어죠. 야다라는 말이 단순한 지식 이상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숨겨진 길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의 미래를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된다.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선배였던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물 불순물로부터 정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수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혹시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후라는 말이 나와요. 단련하신 후에는, 여기서 단련의 목적이 뭔가요? 단련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금속을 정제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고난이 당시에는 괴로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격과 믿음을 오늘도 연단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하게 빚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 번째 파트는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암송구절, 아주 중요한 암송구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암송구절인데,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여러 번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외워지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정금이라는 게 뭐냐? 이 정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나를 순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끝이 있다.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어두운 그 공간이 나오지만 반드시 환한 그 바깥이 나오듯이 끝이 보이듯이 고난의 끝이 있다. 고난의 끝에 반드시 회복과 영광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깨달음과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깨달음과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인내와 겸손으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과 지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금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